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3절, 4절,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지난 월요일 우리 동북부 지역에 교단 원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맡아주신 목사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참 많이 귀담아 듣고 또 이렇게 또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약 10여 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그러니까 10여 년 전하고 약간 이제 근자가 된 편이에요.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면서 이분은 자기가 목사가 되면 기존 목사님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쿨한 목사가 되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기존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이냐 그랬더니 이제 뭐 천편일률적으로 다 뭔가 양복을 입고 다니고 목소리도 할렐루야 뭐 이렇게 홀리보이스, 소위 홀리보이스 이렇게 내고 이제 이렇게 이게 무게가 좀 많이 들어간 듯한 그런 모습인데, 자기는 뭐 옷차림도 털털하게 입고 목소리도 자연스럽고 누구에게나 친구같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쿨한 목사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정말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가 저 남쪽에 저기 원래가 있어서 함께 이제 차를 타고 갔다 오게 됐는데, 그때가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에 이제 아마 대선이 있었을 때였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어떤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좋을까 이제 오고 가는 길에서 그저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이제 그런 주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한인 목사님들은 사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면 약간 보수에 가까워요. 물론 이제 약간 7대3 정도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나머지 7은 이제 보통 보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빨간색 넥타이였나 뭐 그런 그쪽이 아무튼. 예.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문재인 후보도 아니라 이제 자기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갖다가 이제 대통령으로 민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이렇게 생각이 우리가 참 많이 다르구나 그때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렇게 그 목사님은 늘 대부분의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색다르게 그렇게 행보를 거려고 애를 썼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이제 골프와 같은 운동은 좀 삼가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서 골프 치시는 분도 많고 하지만은, 근데 이게 대다수가 다 하기에는 정말 교회 정서장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상가는 편인데, 그분은 아주 쿨한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눈치 보지 아니하고 쿨하게 이제 골프장에 나가서 이제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누가 물어보더라도 나는 이제 골프 운동을 한다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 물어보더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가서 또 이제 라운딩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는 쿨한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도 이제 그 헌금 설교는 안 한다는 거죠. 예.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그런 헌금 설교를 안 하고 쿨하게 다른 얘기만 하고 친구처럼 편하게 설교하고 세상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깝게 지내는 겁니다.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골프 같은 운동도 좀 삼가고, 성도들과 뭐 가끔씩 하는 거는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운동을 그걸로 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지나칠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과 너무 허물없이 지내는 것보다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무 가까려고 하지 말고 가까우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돕고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제 조언을 해드렸는데, 그분은 자기 생각이 너무나 확고한 거예요. 나는 쿨한 목사가 돼야지. 기존에 이런 목사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 말도 듣지 아니하고 기존 목사님들과 다른 이제 쿨한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 생각에
이제 쿨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 왜냐 계속 다르게 행동하셨으니까 말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결과는 어떠냐 하면 본인이 개척한 교회는 전혀 성장하지를 않았고 있던 교인들마저 쿨하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냥 쿨하게 보내주고 쿨하게 떠나고. 그래서 교회가 쿨하게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다 떠나니까. 예. 성도들에게 친구 같은 쿨한 목사는 밖에서 만나서 한 끼 이렇게 식사하면서 잡담 나누기에는 좋을 수 있지만 존경하고 따를 만한 신앙생활의 성장에 이제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조심성 없이 언제나 편하게 잘하는 이 쿨한 목사님은 정치적인 견해도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말할 때. 그런 게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늘 드린 얘기지만 뭐 여당 야당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게 내가 우리는 예수당이지 주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나는 심상정이다 이러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되냐고. 그게 누가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쿨하게 다른 의견도 존중하면서 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자꾸 말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꾸 알교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자기 주장을 자꾸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특별히 이제 선배님들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주 튀니까 항상. 예.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니까 말은 전혀 서로 커뮤니케이션은 안 되니까 일단은 상대는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혼자 거리를 두게 되면서 점점 외톨이가 됐던 거예요. 자기는 쿨한 사람이 되면 자기를 다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쿨하면 쿨할수록 사람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선후배 관계도 다 멀어지게 되고.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약 10여 년 지난 오늘에 돌아보니까 자기 삶이 이제 세운 교회는 폭망하고 목회자 사이에서도 관계가 멀어져 자꾸 혼자가 되면서 성도들이나 다른 목회자들이 쿨한 목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 목사님들 말처럼 목사 같은 목사를 원한다는 것을 이분이 이제 뼈저리게 이제 깨달았다고 이제 고백하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지난 월요일. 참 기뻤어요. 예. 그냥 좀 늦었지만 아무튼 예, 기뻤어요. 지혜로운 분들이 이야기해 줄 때는 참 안 들었는데 인생의 풍파를 거치면서 인생 막대기가 아주 정면일침에서 딱 하고 이제 등을 때리게 되니까 좀 그제서야 이제 자기 생각의 어떤 고집을 꺾고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제 좀 넓어지게 된 거죠. 마음문을 이렇게 이제 열게 된 겁니다. 그게 사실 오늘 본문 잠언의 말씀이에요. 잠언 2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를 말과 나귀에 비유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말과 나귀는 사람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게다가 자기 고집은 엄청 세가지고 자기 원하는 길로만 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과 나귀를 바른 길로 가게 하려면 채찍이 필요하고 재갈이 필요한 겁니다. 입을 재갈 물려가지고 당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고개가 돌아가면서 방향을 잡게 되고 이제 달에 채찍질을 한다고 채찍을 해야 이제 몸을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채찍이나 재갈은 다 좀 몸을 상하게 하는 물건들입니다. 말로 해서 알아들을 수 있다면 채찍을 받을 이유도 재갈을 물릴 까닭도 없는데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과 나귀는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면 할 수 없이 채찍과 재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도 말과 나귀처럼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과 나귀를 미련한 사람에게 비교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 교육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고집을 꺾어줘야 되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되더라고요. 반드시 진짜 그거는
작정을 하고 한번 그 컨프런테이션 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물러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그 아이가 크면 이게 잡초 같은 거 이렇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비실비실 크는데 그대로 놔주면 진짜 참나무같이 두꺼워져가지고 나중엔 뽑히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순간이 생기거든요. 이 고집이 제일 무서운 병 중에 하나더라고요. 미련해지는데 그 특성 중에 하나, 성품 중에 하나가 고집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미련해집니다. 그냥 미련하다는 것은 is equal to 그게 고집이더라고. 자기 생각의 주장.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일절만 하라고 너무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보고 그리고 중의를 모아서 거기에 자기를 좀 맞춰가고 이제 이렇게 함께 배려하면서 살아가야지. 이게 지혜인 거지.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고집 부리고 큰 소리 치고 끝까지 나가고 그러면은 가는 데마다 싸움판을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왕따 당해 혼자만 그냥 살게 돼.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미련한 사람은 고집으로 산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부모 말도 안 듣고 형제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요. 자기 생각이 세상에서 가장 쿨하고 좋은 생각. 나는 쿨한 사람 돼야지. 이거예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근데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너를 징계하리라.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사람 말을 안 들으니까 말로 해서 고의해서 안 들으니까 선지자들을 숱하게 보내가지고 얘기하는데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자기가 말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고치는 것은 결국 아수르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예요.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막대기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제 막대기를 맞고서 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빨리빨리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집을 안 피우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난폭한 운전자는 또 다른 난폭한 운전자를 만날 때까지만 안전하다는 말이 있는데 보통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뭐가 문제냐, 그 병이 잘 안 고쳐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운전하는 걸 엄청 잘한다고 생각. 사고 한 번 없이 다른 차를 막 추월해서 가고 엄청 뭐 이렇게 길이 무슨 경주하는 데인 줄 알고 도로가 서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착각에 빠진 거죠 사실은. 내가 파란불이라고 다른 차는 보지도 않고 무조건 속도를 높여서 파란불에 쌩 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위험해요 그거. 왜냐하면 파란불에서 빨간불, 빨간불에서 파란불 걸렸을 때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쌩 달리면 진짜 사고 나요. 근데 왜냐하면 자기만 생각하니까 내가 파란불인데 이게 고집이에요. 고집.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사고가 나도 그런 사람은 끝까지 고집 부립니다. 나는 파란불에 지나갔다는 거지. 파란불에 지나간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상처 안 입는 게 중요하지.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상대도 나도. 그게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first priority가 돼야 되거든요. 이 거리에 나가서 안 다치는 게 최고예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란불, 빨간불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고 안 나고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에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것이지. 근데 내가 파란불에 지나고 빨간불에 지나고 그 고집 비우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근데 때로는 이 고집 부리는 사람은 그게 자기가 쿨한 줄 알거든요. 그리고 주행도로가 다른 차량과 무슨 경주하는 곳이라고 착각하는 프리웨이를 무슨 독일 아우토바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정말 큰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보통 칼치기라고 하잖아요. 차량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시는 이제 이런 운전을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잘 안 들어요. 그러나 난폭한 운전자는 또 다른 난폭한 운전자를 만날 때까지만 안전하지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잘 듣지 않냐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난폭한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은요, 반드시 막대기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등짝 한 대 탁 맞는 순간에 반드시 와요. 그래서 한번 황하고 사고 나게 되면 그때 사람은 조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빨간 불에서는 일단 스탑했다 가는 거 아시죠?
근데 빨간불인데도 노련하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노련하게 한 10년 아무 무사고로 지나가신 분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왜 빨간불에 스탑을 하고 지나가냐 했더니 자기는 10년 동안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막대기가 멀지 않았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이제 곧 만납니다. 곧 만나 누군가. 그러니까 이게 고집 피우면 안 돼요. 10년, 20년 운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반드시 난폭한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 그때는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작은 사고를 주거든요. 근데 그때 안 고치면 나중에 진짜 큰 사고가 나더라고요. 우리 형제 가운데서도요, 어렸을 때 그렇게 고집이 센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야가면 그냥 약이 오르고 화가 나가지고 얘는 부모가 저렇게 야단을 치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재봉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 옛날에 재봉틀 아래다가 걔는 왜 거기가 맨날 울면 거기 가서 울었는지 몰라. 재봉틀 아래다가 발을 탁 집어넣고 발을 싹싹 비비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분하다는 거지,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지. 부모가 얘기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듣고서 이렇게 좀 순종하는 맛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근데 이게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나중에 언젠가 내가 만나보니까 여전히 고집이 대단해. 여전히. 근데 여전히 고집이 대단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아이 인생에는 사고가 많아요. 사고가. 물론 무사고 날 때도 있죠. 빨간불에 팍팍 지나가도 사고 잘 안 나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진짜 큰 사고가 납니다. 한 번씩 인생에 쾅쾅쾅. 그래서 한 번 사고가 날 때 막대기 한 대 딱 맞으면 그때라도 늦지 않게 빨리 깨우치고 돌이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도로상에서는 자기 생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고가 나도 한 사람이 100% 잘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디펜시브 드라이빙이라고 항상 다른 사람의 운전도 배려해주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만이 아니라 그래서 주변을 항상 살피라고 하잖아요. 다른 운전자의 운전도 돌아보며 운전하면 얼마든지 사고를 피할 수 있어요. 가끔씩 백미러도 보고요. 뒤에서 달리는 차, 제가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 예전에 어느 장로님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달리는데 뒤를 바라보는데 앞에 차가 딱 멈춰서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는데 뒤를 바라보는데 그 차가 그냥 무슨 생각 없이 오는지 너무나 빨리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딪힐 것 같아서 얼른 피했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무슨 뭐라 하면서 그러니까 도로상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받아가지고 매중 충돌 생기고 사람도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나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지금 여기서 나는 바른 길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가겠지, 다른 사람이 잘하겠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디펜시브 드라이빙이라고 주변을 잘 살펴서 다른 사람까지도 배려하면서 운전하면 그러면 그 사고를 이제 면할 수 있고 그건 자기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도 지켜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미련하게 내 생각만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생각과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그저 내 생각과 고집대로 쿨하기만을 소원했던 목사님처럼 어느 순간에 진짜 막대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운전하는 난폭한 운전자처럼 어느 순간에 자기 등에 딱 떨어진 난폭한 막대기로 인해서 인생이 진짜 폭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이 말과 나귀라고 얘기하잖아요. 미련한 것은 말과 나귀. 자기 생각하는 생각만을 고집하는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속히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늘 드리는 말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고집스럽게 자기 말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잘 들어보고 함께 중요를 모아 이를 추진하는 것이 항상 지혜의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원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은
이겁니다. 내 이 잔을 멸리해 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자기 고집을 버렸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말과 나귀 같은 이 고집을 버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 우리가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이런 거를 탁 메모해뒀다가 그냥 촌촌살인이에요. 이런 게 한마디씩만 해주면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정말 부모 말도 잘 듣고 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제 인생을 이만큼 살다 보니까 제가 생로병사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지를 진짜 보게 돼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거 잡아주는 거 그걸 어설프게 하면은 나중에 진짜 힘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말과 나귀처럼 고집 부리지 않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룬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집 부리지 말라. 이거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노라.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노라. 아멘. 이 말씀은 좀 이상하죠? 두 말씀이 상호 모순되는 말처럼 느껴져요. 4절에는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또 5절에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하나는 do not answer, 하나는 answer 이렇게 돼 있거든요. According to the folly. 예.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하라.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되나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상호 모순되는 듯한 4절과 5절 이 해석의 열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에 담겨 있어요. 4절에서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는 의미는 같이 맞장구 치다가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네가 그 어리석은 미련한 자와 같아질까 두려워하노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맞장구 치다 화내는 사람하고 같이 화내고 정말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사람하고 같이 그냥 어울려서 저기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은 같은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 같이 동조하지 마라. 말을 입을 열지 마라.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5절은 뭐냐면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는 말씀은 가만히 있으면 또 동조하는 줄 알고 이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여기는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입을 열어서 확실하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줘라.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은 4절과 5절은 상호 모순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미련한 자의 말과 행동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4절과 5절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마라.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도 말고 그리고 어리석은 말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상대가 착각에 빠지게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그 말에 휘둘리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그래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에 동참해서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서 미련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살다 보면 정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래 이제 다윗의 신하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제갈량과 같은 아주 뛰어난 참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그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이게 진짜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세상에서도 살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최악이 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길이 그게.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래서 성경에 효를 가리키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에게. 근데 아무튼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뛰어난 참모가 진짜 미련한 압살롬이 편이 된 거예요. 거기 동조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어리석은 자를 말을 따라서 말하지 말라고 동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도 미련한 자가 될까 두렵다고. 근데 그 미련한 자하고 그냥 동조를 해버린 거예요.
압살롬의 말을 따라서 압살롬을 위해서 일했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과 똑같은 운명,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어 했었어요. 그때 이 미련한 왕비 이세벨이, 이 악한 사람도 역시나 미련한 거. 왜냐하면 악하면 결국 망하거든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미련한 왕비인데, 그 미련한 왕비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이는 계교를 내었고, 이 미련한 왕 아합은 그 의견을 따라서 말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미련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휘둘리게 되면 미련한 자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좋을 수가 없죠. 근데 그래서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는 다 그것을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그가 누가 하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갑자기 이제 멈춰서 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주님이 너무 감동이 크셨지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데 내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다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좀 전까지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 베드로, 칭찬받을 그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가 세상에 미련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을 주님 앞에서 강력하게 꺼내놓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항변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비춰서 얘기하자면 말없이 참 베드로가 나를 깊이 생각해 주는구나.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건 베드로밖에 없구나. 내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다른 님들은 다 꿀먹은 먹으면서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나를 생각해가지고 죽지 마시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냐. 베드로야 네가 참 내 제자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계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동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의 어리석은 말이 옳은 줄 알고 의기양양했을 것이요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베드로의 항변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어리석은 말에 동조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어리석은 말에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꾸짖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에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썩어질 영광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자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인들이 모든 죄를 다 씻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미련한 말을 버리시고 이 사실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에 동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따라서 대답을 하신 거죠. 확실하게 스스로 혹시라도 지혜롭다고 착각에 빠질까 봐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명이기를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해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늘 진리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험담하고 이렇게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 혹은 쓸데없는 비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나도 영양가 없는 도움이 안 되는 그리고 괜히 그냥 세상을 화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편가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바르게 얘기해주고 성경대로 얘기해주고 그래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고집부리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서 나가야 되지 않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을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일에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해야 될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야, 예수 복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삶을 들이자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이런 일에 우리 삶을 들이십시다. 찬양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들이십시다. 정말 입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뭐가 일이 많습니까? 이렇게 미련한 소리를 할 때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평생 사는 날 동안에. 근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련한 소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다 미련해지는 거예요. 아, 그런갑다 하고. 근데 누군가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섬기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참 많이 배우는데, 많이 배운다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선수 안에 참 몇 가지 좋은 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이 축구를 할 때 다른 사람하고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도 이제 대표팀에서도 문제가 생긴 게,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본인은 진짜 특별한 열정을 가져가니까 이게 이제 서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이제 생기는 건데, 근데 축구를 할 때 이제 누군가, 그 영국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그래요. 손흥민 선수는 항상 웃는다는 거야. 이 얘기를 다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도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웃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항상 스마일 하잖아요. 이겨도 져도. 그리고 또 운동장에 나갈 때 막 이렇게 무슨 이렇게 사슴이 막 뛰어다니듯이 말이죠. 그 기뻐서 뛰어다녀요. 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 하는 얘기가, 자기는 어렸을 때 그 축구할 때, 운동할 때 애들이 그냥 축구하자 그러면 공 뛰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달려나가는 그 느낌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느낌이 약간 이렇게 없어질 때가 있대. 그러면은 이제 축구에 대한 열정이 식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축구장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놀러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진짜 즐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축구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열정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번뜩 그 생각이 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짜 즐기는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것을 즐기는 사람인가? 사실 이게 supposed to be, 이게 즐기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주님 앞에 오는 게.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노동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의 인상이 변하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축구하는 사람도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 많아요. 투쟁적으로 인상 쓰고, 그리고 자꾸 사람하고 부딪히고. 근데 손흥민 선수는 운동장에서 다 열정 쏟고, 그리고 너무나 좋아. 그래서 on the pitch, off the pitch.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순수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거기에 다 감동이 큰 거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갈망이, 오늘도 우리 찬양 그렇게 했는데 정말 순수한 갈망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자 누가 얘기하면, 어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몰라서 좋았던 기억, 정말 기뻤던 기억. 성경의 시편에 보면 그래요. 누가 나한테 성전에 올라가자고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다고. 정말 주님 앞에 가자고 할 때 마음이 기뻐지는 그 순수한 마음,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었으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예수님도 그러셨나요? 이 마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을 물리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래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가 이렇게 지치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얘기 들으면 다른 선수들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이 다 미련한 소리 하거든요. 너무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 우리는 또 교회 가야 되나, 내내 미련한 소리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 청량음료수 같이 우리가 얼마나 이게 프리빌리지냐,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 아들의 아버지인가 아버지의 아들인가, 그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 크게 되고 위대하게 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는 그걸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누군가 미련한 소리를 할 때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가를,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얼마나 큰 감사인가를,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가를 정말 환한 표정으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미련한 자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과 나귀같이 강팍하고 완고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들어 우리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심령을 변화시켜 주신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감화 감동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심령으로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선포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전이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